소개받은 김광도 고수마십입니다. 오늘 이제 전체 일정들 가운데 이제 미사가 있었고 중간에 이제 한 꼭지를 맡게 됐는데요. 사목 지침의 이해와 실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우리 주임 신부님의 사목 지침을 미리 달라고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교구장님의 사목 교서에 대해서 일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김광도 고수마 신부고요. 사목국의 기획연구팀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시노드 모임들 좀 하셨습니까? 네, 시노드 모임에서 보면은 이제 시작 기도로 성령님을 청하는 기도 하셨었죠? 네, 그 기도로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제 올해 교구장 사목교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사목교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사목교서는 사실 사목적인 편지입니다. 영어로 쓰면 파스토럴 레터예요, 레터.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보면은 이걸 갖다가 교서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교서를 갖다가 이제 한자선에서 찾아보면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글서자를 써가지고 이제 제후가 발하는 명령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교님께서 이제 우리 교구민들에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글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교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우리 교구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가 좀 고시보고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건지 하시겠지만은 대림 제1주일 주보에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보신 기억은 나시죠? 그리고 또 지금도 읽어보시라고 또 프린트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례력으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그 즈음에 그거보다 좀 더 일찍 이제 발표가 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때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 교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교구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 사목교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본당 신부님도 뭔가 발표하셨죠. 네, 여러분들 받은 거 보면은 이제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본당은 우리 그리고 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주년 하시면서 본당은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또 이렇게 행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일일 피정한 사진들을 이제 좀 보게 됐었는데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조가 있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로 전 세계가 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개별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그 개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역 교회인 교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교구 안에 본당 공동체들이 있어서 이제 모든 교구민들을 우리 주교님께서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들을 파견하시고 있는 본당 공동체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개별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교구라는 단위를 개별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구장 주교님의 어떤 그 사목 방향에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본당 공동체로 파견받은 주임 신부님과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겁니다라는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구장님께서 이번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우리 교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특히 우리 단체장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임 신부님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본당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이 없고 저보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힘이 모아집니까? 네, 서로 다른 데로 당기고 있어서는 아예 꼼짝도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구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리고 본당 신부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 사목 지침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교구장님께서는 사목 지침서, 사목 교서를 발표하시면서 이제 하느님은 선교이십니다.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신교, 선교, 참여,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이제 사목 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사목 교서를 발표하면서 제일 첫 줄이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은 누구에게 하고 이렇게 수신인을 적죠. 네, 거기 보면은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교구의 형제 자매님들, 그러니까 사목교서가 수신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같은 신부들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대교구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교구장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이런 방향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이번에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시노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선교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계세요. 요 배경 설명을 일단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의 교서에서 시노드 교회라고 한 것은 이제 시노달 처치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최근에 2021년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이제 다시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그것에서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시노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주교회에서, 한국 주교회에서 번역한 것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이제 그거 갖다 그냥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시노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시노드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자, 여기서 지난 2000년 대의년에 서울대교구 시노드를 경험해 보셨다. 네, 몇 분 계시죠? 자, 시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뜯어봅시다. 되게 5글자짜리 단어라서 시노드인데 SYN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뭔가 함께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동기화시키고도 함께 이런 것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이제 올림픽 종목 중에 있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보시면은 싱크로의 그 앞에 SYN 함께 뭔가 연결되어서 같은 동작들을 착착착 이제 짜여진 동작들을 하죠. 수영 스위밍이니까 물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동작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씬이라고 하는 그 접두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호두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으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풀어놓으면은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길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시노드의 로고에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나그네살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에서 나그네살이를 하고 본향인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 나간다는 뜻이에요. 시노드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같이 의논하는 그런 것을 시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노드들이, 교구민 전체가 막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지난 이제 2000년 대인년을 앞두고 대인년과 그렇게 해가지고 열렸던 우리 교구 시노드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노드를 이렇게 해왔고요. 지금 이거 보면은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근데 이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좀 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주교님들이 시노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됐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청소년, 청년, 성소 문제들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교황 권고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번 이번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아예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친교 참여 사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이 시노드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경험을 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 주교 시노드니까 주교님들만 참여하면 됐거든요. 그 전까지 그 앞에 여러 지금 세계 주교 시노드는 주교님만 참여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교황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통신이 발달했어요. 이런 것들을 수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가, 보편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시노드를 하자. 그걸 통해서 이 주교 시노드 안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뭔가 되게, 예전에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통신의 한계가 있었고 이제 교통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대표자들인 주교님들만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면은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노드 교회, 시노달 처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황님께서 이번 세계주교 시노드를 그렇게 던져주셨고,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작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였어요. 근데 한 해를 더 연장하면서 이 경험들을 우리 안에 잘 뿌리내려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황님의 그 뜻이고, 그리고 우리 교구장 주교님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도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교구장이 되셨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노드 교회를 우리 서울대교구 안에다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역사적 소명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노드 정신 살아가는 교회하고 시노달 처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 친교 참여 사명,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이 미션을 갖다가 꼭 선교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 시노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교황님께서 거의 2020년에 처음 던지셨습니다. 다음 시노드 주제는 이 시노드 자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교구들이 이제 그 각 지역 교회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하는 그런 모임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밝히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본당에서 그냥 이리저리 살고 있다가 이제 사목국이라는 데로 가게 됐습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이라는 데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노드를 이제 교구별로 개막을 뭔가 하고 이 시노드 모임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2000년 대인년 때의 시노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 아까 한 반 정도 되셨는데 그때는 보면은 그 전부터 막 시노드가 뭐예요? 시노드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뭐 시노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나갈 거예요 하는 그런 홍보 및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공들여서 했었습니다. 네, 그것들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우리 교구가 코로나 그 와중이기도 했었고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아직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걸 하긴 해야 돼. 교황님께서 이번에 바티칸에서 개막 선언을 하시고 개막 미사를 하시고 각 교구에서 그 다음 주에 개막 미사를 하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자료들도 이제 간신히 번역이 돼가지고 도착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이제 전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교구가 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보면은 다른 교구들 중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서 이걸 해왔던 거가 의정부교구가 좀 준비를 좀 잘 했었고 춘천교구도 좀 준비를 잘 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이제 미리미리 이제 신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서울은 우리는 안타깝게 그렇게 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긴 했어요. 어쨌든 개막 미사를 해야 되니까 나름 아이디어들을 막 굴리다가 여기 이 시노드 로고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린이들도 있고 이제 장애우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어른도 있고 주교님도 있고 뭐 아빠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사판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노드 개막 미사를 이제 21년 10월 17일에 이제 개막 미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교구장님이셨던 염수정 추기경님 보고 추기경님께서 저 그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미사 행렬 지어가면은 이제 복사들 쫙 있고 신부들 쫙 하고 이제 그리고 뒤에 맨 뒤에 주교님들이 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시노드 교회니까 이제 함께 가는 그런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주교님들도 띄엄띄엄 들어가고 여러 이제 그분들도 모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의 휠체어를 추기원께서 밀고 가시면은 아주 임팩트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돼가지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각 본당으로 이제 뭐 시노드 경청 모임을 하세요. 어떤 것들 해가지고 그것들을 나눠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요거 해보신 분, 네, 몇 분 계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실은 원래는 모든 분들에게 하게 했는데 그 당시가 아직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다 마스크 써야 되고 또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교구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시노드 모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조금 모임이 약간 가능해져가고 있던 보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또 신부님이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된 본당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본당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구장이 바뀌는 소식이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해 12월 8일에 우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이 착좌를 하시는 그 전에 발표가 났을 때부터 우리 주교 베드로와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노드 여정을 다 시작하는 이 순간에 교황님께서 서울대교구장으로 정순택 베드로 주교를 임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시대적 소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독려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본당들에서 이제 이렇게 모임들을 갖고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모인 그 결과물들을 취합한 것이
재작년이죠. 22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대교구의 종합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감사미사를 봉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모아져서 한국교회, 우리나라 한국천주교 주교회 차원에서 또 다른 보고서로 작성이 되었고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로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노드 제1회기 의안집이란 게 나온 거가 이제 작년 초에 그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1회기가 작년 10월에 로마에서 열리게 돼요. 그 주교님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재작년 6월에 우리가 감사 미사를 보냈어요. 교구 단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교황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끝이 아니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했어, 뭐 모임을 했어. 못하신 분들이 지금 더 많긴 하지만은 시노드 모임이라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거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목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그렇게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노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신부님이 자 이거 하세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행 조직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래서 지난해 일일 피정 주제 우리가 본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본당 공동체가 우리들이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 신부님은 좀 있으면 떠납니다. 안 듣고 계시겠지? 우리나라 구조에서 그래요. 주임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다 임기 되면 떠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습니다. 이 본당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물론 사목자인 신부님, 주임 신부님의 역할들이 상당히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주임 신부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이 본당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인가를 식별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노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갖고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분명히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올해 10월에 있는 2회기를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후속 교황 권고가 뭔가 나오겠죠. 후속 문헌이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대인연 때 우리 서울대교구 시노드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아쉬움은 저도 그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그 와중에 어떤 그 시노드 과정에서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로라는 후속 문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안고서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노드의 결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게 되게 주옥 같은 그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서 아직 달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이래요. 시노드 해봤자 뭐 하는데. 그때 그렇게 우리가 열띠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바뀐 거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바뀐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효용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 왜 그럴까? 신부가 된 다음에 이제 이런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인연 시노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들도 이제 쭉 보고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노드 끝났다고 끝난 거예요. 사목교서에서 이 시노드 2000년 대인연을 맞이해서 우리가 2003년에 어떤 문헌을 만들어서 봉헌했던 그 시노드 결과를 그 뒤에 사목교서가 단 3년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고 해봤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이제 교황님께서 전 교회가 시노드를 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돼 뭐야. 네, 심지어 그 전에 더 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1984년이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이었죠. 네, 200주년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이란 게 나왔어요. 거기도 엄청 주옥 같은 것들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의안집으로 끝났잖아요. 의안집. 의안집은 원래 이렇게 뭔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합시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뭔가 그 사목회의에서 최종 문헌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의안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인연이라고 각 교구별로 시노드가 좀 유행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그거 할 때만 우아하고 이렇게 한 거가 문제인 거죠. 계속 그것의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틀이 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였습니다. 1960년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곱씹고 하고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희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교우들에게도 뭐 공의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사목국에서 특별히 이제 부역장님, 반장님들을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내년에 있을 희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원래 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내년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 공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해서는 문헌을 읽고 뭐 하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구 시노드 우리가 그렇게 참여했던 교구 시노드에 대해서는 그 후속 문헌을 더 읽고 곱씹고 뭔가 해나가고 그리고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또 지속해 나가는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뭐 해도 안 돼. 이런 패배감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을 갖다가 그만두면 안 된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우리 교구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노드 지금 이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해 나가자 하면서 키워드가 3가지가 제시가 되죠. 친교, 선교, 참여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시노드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드가 지금 교황님께서 시노드가 그냥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구현해야 할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더 뒤에 가면은 이 시노드 교회 지금 이 제16차 주교 시노드 주제 자체가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 교회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다라고 그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교구장님께서 밝히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제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친교가 이루어지고 참여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네,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는 친교, 선교, 참여라고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 제1회기를 준비하는 의안집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교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교회의 사명인 선교 사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교가 앞쪽으로 좀 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교구장님 서목교서에 보면은 그 각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각주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의안집 44항에서 이제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1회기가 지난 다음에 바뀌지 않은 걸 보면은 거기서 이거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어가 막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의 사목교서는 1회기 하러 가시기 전에 작성을 하셨거든요. 여름에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 작성을 해주셔야지 이제 한 9월, 10월 정도에 나와가지고 뭐 신부님들한테도 가가지고 신부님의 사목 그것도 짜고 저희 같은 교구청 부서들도 뭐 이거 맞춰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쓰셔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 바뀐 거가 반영이 이제 그러니까 제 1회기에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노드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이 시노드 홈페이지에 가 보면 여전히 친교 참여 사명이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구장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신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구장님께서도 이제 이 친교, 선교, 참여라고 하는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중간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친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봅시다. 뭐 교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아마 또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친교라는 게 우리 교회 용어로서 이 친교를 얘기할 때 많이 우리 헷갈려 하세요. 왜냐하면은 한국어, 이게 친교를 이제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친교라고 번역을 한 건데 한국어에서 친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친밀하게 사귐 또는 그런 교분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친교를 이룬다, 친교를 위해서 뭐 한다라고 하면은 자 함께 밥 먹고 함께 어디 놀러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교의 시간 하게 되면은 또 술 한잔 하는 거. 2차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이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친교라고 하는 개념을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친하고 놀고 좋은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친교를 이루는데 어떤 우리 진정한 친교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시작점이나 뭐 이런데 그리고 좀 더 어떤 기름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교라고 하는 단어, 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뜯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사실 우리말로 여러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커뮤니온인데 친교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커뮤니온은 영성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온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할 때도 커뮤니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로 흔히 크게 번역되지만은 맥락에 따라서 이것은 영성체일 수도 있고 통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친교는 우리가 뭐 대충 그렇다고 치지만 영성체로서의 커뮤니온.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제사를 이루기 전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죠.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영성체를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몸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커뮤니온, 퍼스트 커뮤니온 첫 영성체,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이 커뮤니온은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컴은 뭔가 이게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니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온, ION은 어차피 이제 IO 같이 붙어 있는데 뒤에 온은 뭐 어떻게 되어가는 뭐 그런 과정을 ION은 보통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컴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까 시노드의 씬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근데 씬은 그리스어에서 온 그런 단어고 컴은 꿈.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어쨌든 함께라는 뜻이에요. 유니는 일이란 뜻입니다. 하나. 함께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영성체다, 커뮤니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유니 쓰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유니폼 있죠? 제복을 같이 이렇게 입고 있는 거는 하나 단일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한 형태의 옷들이다, 유니폼이에요. 네. 뭐 유니티는 뭐 일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유나이트 뭐 하면 뭐 연합된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들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성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 같은 빵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한 식구가 된다는 또 수평적 차원의 그것도 영성체 안에 담기는 커뮤니온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수평적 차원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네, 모든 성인의 통공을 갖다가 Communion of Saints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합니다. 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우리 주일 미사에서 사도신경 바치면서 늘 하시죠. 우리 여기 혹시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하십니까? 사도신경 하시죠? 네. 네. 원래는 이제 미사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해야 되지만 저도 못 외우고 여러분도 못 외우기 때문에 다들 그냥 짧은 사도신경을 우리나라 교회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단어는 사도신경에만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인 품에 오른 분들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성인, 모든 성인의 통공을 얘기할 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나오는 큰 범위에서의 성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거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다 보니까 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거룩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는데 한자 표현에서 왜 이거를 통공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어떤 공로가 통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공로가 서로를 위해서 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하면 조금 옛날식의 그림이긴 하지만은 이게 좀 해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 지상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찬전례가 거의 그 미사가 거의 되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기도들이 이제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천상교회를 이루고 계신 이 성인 성녀들과 함께 해서 요 밑에 보니까 이제 뜨거워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것들이 이렇게 뭐 생명수처럼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하는 교리는 되게 우주적입니다. 우리 천주교회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성인의 통공. 개신교회에서도 사실 이제 사도신경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성도들의 교제화라고 해놨습니다. 성도, 이제 거룩한 물이 도자니까 거룩한 물이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 안에서는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아니면 좀 더 뭐 하느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차원이 이 지상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은 단지 이 지상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천상 교회를 이루고 있죠. 교회는
하느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천상에 이미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신 분들은 하느님 믿었으니까 거기 들어가 계셨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상교회를 이룬다 그러고 우리는 지금 하느님 믿고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믿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지상의 교회다. 그리고 이 지상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분들이 그냥 바로 천당 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가 지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잠벌이라던가 그런 흔적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기 되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지옥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뜨거운 불이 막 이렇게 있고 지옥하고 연옥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건 무엇입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간 사람들은 하느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나 하느님 안 믿어요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지옥은 인간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면은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잘못해봤자 무한하게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어떤 기억 갚을 수 있을 만큼이란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그것들을 정화하고서 하느님 나라 가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그 정화의 불길이 힘들고 뜨겁고 하다고 하지만은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것도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에 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연옥에 있는 교회가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가 서로 통한다. 그 공로가 통한다라는 게 통공이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로서 우리 천상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성모성하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사 지향 넣고요. 위령 기도하고요. 누구 돌아가시면 또 잘 이렇게 연옥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연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용이 있다. 우리의 그 기도, 선행 이런 공로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 놓은 그 크나큰 공로하고는 비길 바는 안 되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뭔가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공인데 그거에 원래 그 라틴어 단어, 영어 단어는 커뮤니온이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온. 우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함께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커뮤니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영성체든 통공이든 이런 것들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이 친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다라면은 이 친교는 영성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느님과 나하고의 어떤 수직적인 차원과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들끼리 어떤 수평적인 차원의 친교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모양입니까?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를 기리는 미사 성제에서 이 커뮤니온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임 신부님 그 지침을 갖다가 잘 확인을 안 하고 오긴 왔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 이거 놓으셨네요. 미사 참례를 더욱 정성스럽게 특히 주일 미사는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미사 성제가 바로 이 친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는 친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나하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심으로써 하나가 되는 이 친교의 절정이 바로 미사 성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임 신부님의 이제 지침 1호대로 미사 잘 정성껏 참여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통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이 이루는 친교가 이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막 어울리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어떤 그물과 같은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친교를 맺고 어떤 관계의 망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낚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물고기 잡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물로 잡았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제 단체 구성원들, 우리 공당 구성원들이 이루는 이 친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죠. 그렇게 하라고 선교를 하라고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도 되게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시노드 이제 로고에 이제 한국어판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쪽에서 이제 번역한 그거에는 사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지는데 보내질 때는 그냥 막 보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처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선교예요. 우리 믿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거고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특별히 굳이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사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굳이 선교를 얘기를 하시는 거가 이제 이 선교 사명을 우리 교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가 맺는 친교로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만 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낚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사실 파견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파견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죠.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것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그 교황님께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라는 이 지역교회를 갖다가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라고 하는 주교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 물론 우리 주임 신부님은 그 전에 영수증 추기경님에 의해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은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서 이제 이 구파발 성당이라고 하는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신부님을 파견하셨죠. 그리고 신부님은 매 미사마다 여러분을 또 파견하고 계십니다. 뭐 누구 딸내미 나왔습니까? 아, 네. 아니, 보니까 이제 그 19년에 그 도착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미사 이제 네. 그 사진 좀 따갖고 왔어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미사 끝에 파견을 합니다. 솔직히 미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파견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와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파견하잖아요. 네, 그 파견이 원래 이제 이때 미사 에스트가 라틴어 단어예요. 이때 미사 에스트. 그 원래 직역하면은 공적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자 끝났으니까 가세요라는 뜻이에요. 미스라는 거지 어디 멀리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자 다 끝났으니까 가세요가 이제 이때 미사였는데 그
미사가 그 미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이 성찬 전례와 말씀 전례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의 공적인 경배 행위 자체가 파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뤘죠? 공동체와 친교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파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각 다 단체장이시고 이제 그렇죠? 다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임명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각 단체에서 선거해서 뽑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주임 신부님께서 임명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계속 이 파견의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성부께로서부터 해가지고 성자, 그리고 교황, 그리고 주교님, 본당 신부님,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파견됐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고, 그 사명은 본질적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 실천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3번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선교를 엄청 강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도 선교하는 교회에서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아옵시다 라고, 아직 이 구파발 성당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길 잃은 양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여러분들을 파견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친교로부터 이루어져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자. 네, 그것이 지금 이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통해서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걸 받아서 우리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친교와 선교와 참여라고 하는 이 그 과정의 그 어떤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참여시켜서 우리가 함께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 세계 주교 시노드의 제1회기에 그 한국 대표로 우리 그 정순택 대주교님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또 로마 가가지고 회의를 하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11월쯤에 저희 신부들을 대상으로 이 서목교서 설명회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다녀오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교 시노드의 모습이 엄청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 회의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원탁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그룹들이, 시노드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그 1회기 의안집에서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방법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깊이 듣고, 거기에서 뭔가 와닿은 것들을 갖다가 서로 또 나누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15차 세계 주교 시노드까지의 이 시노드 그 또 회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교님들만 우르르 모여가지고 강당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앞에 의장단이 있고, 자, 이 안건 어떻습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였는데, 이 시노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번 주교 시노드의 모습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저기에 다 주교님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시노드 대의원으로서 이제 평신도들도, 그냥 일반 신부들도 이렇게 같이 이제 뽑힌 사람들이, 물론 주교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려고 했고, 우리 안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너무나 좋으셨던 우리 대주교님께서는 이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방법론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십니다. 사실 이번에 또 1회기 하고 나서 2회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또 한 해의 시간이 더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서 1회기에 어떤 종합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거 끝나면서 종합 보고서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지난해 말쯤에 이제 번역이 이제 일단 됐어요. 근데 사실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주교회 홈페이지, 그 이제 신호도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번역본이 있긴 있는데, 저도 읽어도, 이게 바로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되게 이게 1회기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질문거리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 사목국에 있는 신부님들하고 이제 통합사목연구소에 있는 신부님들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일단은 저게 각 다시 이제 지역 교회들로 이제 본당이나 이런 데로까지 지역 교회로 이제 이것들에 대한 다시 이 그 시노드 1회기에 대한 경험들을 갖다가 피드백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런 그 경청 모임들을 가져서 어떤 그 다시 또 교회의 뭐 이 의견들을 또 모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5월 달까지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벌써 2월이죠. 그래서 그 본당 공동체 안에까지는 당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낼 거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호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이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 일단 지금은 당장은 우리 여성 총구역장님들 지구 모임 정도까지 이번에 한다고 그랬고, 남성 총구역장님들 정도 지구 모임, 그리고 신부님들 지구 모임 정도에서 했던 것들을 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것들은 정리해서 다시 이제 바티칸으로 보낼 거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여러 그 본당의 안에 있는 모임들에서 또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해보도록 이 체험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방법론이 이제 지난 그 1회기 때에 그 의안집에서 처음 제시가 됐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프린트물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나중에 보실 때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근데 어떤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할 때 사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하잖아요.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예전에 우리 뭐 구역장님 반장님들 그 소공동체 운동 뭐 처음 할 때 복음 나누기 7단계 뭐 교육받고 하실 때 보면은 왜 자리 배치를 할 때 빈자리 하나를 남겨놔라. 여기는 예수님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것들을 배우셨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나눔들 이런 것들 할 때 있어서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눔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침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의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앞두고서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의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 구성원들 각자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잠시 기도 안에서 침묵 안에서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것들을 개인적인 준비를 해요. 그럴 때 성부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각자가 이것들을 식별해서 우리가 이것들 만들어 나가는 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돌멩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돌덩어리들을 뭔가를 쌓을 그 준비들을 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미리 된 상태에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시작 기도를 하고 괜찮다라면은 하느님의 말씀, 독서 말씀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하나 읽고 이제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음 나누기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었다라면은 그 안에서 조금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와닿았던 이야기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막 토달고 토론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일단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잘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겁나 혼자 얘기해요. 그럼 안 돼.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 제한 정도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발언하는데 3분 넘기지 말기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룰은 정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에게 배려해주는 시간을 배려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주의 있게 들어봅니다. 자, 들으면서 근데 이것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전까지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냥 쭉 다 돌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한 서너 분, 3-4명 정도가 이야기를 나눴으면은 또 한 1분 정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는 침묵 시간을 배치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3-4분 정도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좀 진행자가 잠깐 또 1분 정도 이렇게 침묵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하는 식으로 조금 느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그 공간들을 내어놓아 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시 그걸 전체를 놓고 침묵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제는 이제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제 아까는 내가 성찰해온 것에서 그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러면 이번 2번째 페이지에서는 어떤 거라 하냐면은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잘 들으면서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울림을 줬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영향받은 그것들을 다시 나눠요. 근데 그거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심해서 합니다. 앞에서 같은 요령으로 3명, 4명 정도 발언하신 다음에 또 1분 정도, 또 3-4명 발언하신 다음에 1분 정도,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한 2-3분 정도의 침묵을 통해서 이제 한번 또 같이 이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준비했던 거,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들었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그것들을 구축하고 하는 이런 크게 4단계, 3단계 정도의 이제 같이 모임을 하는 과정 속에는 3번 정도의 이제 이 나눔이 돌아가게 되죠.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오늘 실습해 볼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노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마쳤고 아마 이달 중으로는 이제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본당에 보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회기를 지나면서 나왔던 어떤 그런 여러 의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우리 교구의 상황에 맞게 좀 추리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 그 질문지들을 드리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이 작업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만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해나가 보시기를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권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최대한 의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얻게 되는 은총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뭐 이제 저희 사목구 안에서 신부님들하고 요 과정들을 진행을 해봤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 답답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뭔가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식별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노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잘 해나가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올해 이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마치게 될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2000년 대인연에서 이제 25년마다 우리는 희년을 또 지내게 됩니다. 2025년 정기 희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이 희년의 그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순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25년에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면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또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2027년에 서울교구가 이제 개최하게 되는 세계 청년대회로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함께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시노드 교회를 이번에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구 공동체, 본당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6분을 오버를 해버렸네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왠지 질문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라서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또 본당 신부님과 또 수녀님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노드 교회를 우리 구파발 본당 공동체가 멋지게 이루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